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말씀, 우리 다리 불편하신 분들 제외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의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몬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최희석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네, 목사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석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왔었거든요. 근데 2주 동안 또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최종 후보자 목사님이 결정이 되셨네요.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남은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있게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형통이란 무엇인가 하는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한다고요? 형통이요.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거 좋으시죠? 안 좋아요? 좋은 건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7절에도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셨고요. 8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강조되고 있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또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에게 주리라. 되게 좋지 않아요? 가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밟기만 하면 다 내 것이 된다. 이런 아주 특별한 형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형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이 형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사실 오늘 본문 그 뒷배경을 좀 보면은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 이 형통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방식의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뭐였냐면 리더십 교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해서 그 힘든 일을 해내야 중요한 일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죽게 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어요. 아마 세상의 기획사들 보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고 플래닝 하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백성들을 다 장악하고 있고 권위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뭐 그런 모세가 전쟁까지 다 해야죠. 그래서 다 이긴 다음에 그다음 리더십 교체를 하면서 이제 평안한 시대가 되니까 네가 여기서부터 맡아서 해라 이러면은 얼마나 불안하지 않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 하셔서 못 들어가게 하시고는, 자, 그다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전쟁을 하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어떻게 하시겠다? 형통케 하겠다. 형통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이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누굴 찾아오셨냐 하면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오늘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 하면요, 자, 내가 여호수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누가 여호수아예요? 내가 여호수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그 집사님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안 나와가지고 오늘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이 들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말씀은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새로 오시게 될 목사님이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저는 오늘 그 목사님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은 누가 여호수아다? 내가 여호수아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시고,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자, 누가 여호수아라고요? 내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죠? 자,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여호수아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형통의 비결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모세는 죽었고요. 그 다음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되, 자, 2절 3절 말씀이 계속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시작. 아멘. 자, 2절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고요. 3절에 자, 밟는 곳은 다 주겠다라는 이 형통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1장 5절 보니까 이 약속이 굉장히 확실하고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자, 누구와? 너와 함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떠난다, 버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버린다라는 말은 손이 느슨해진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데요, 놓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손이 약해지지도 않으신다.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형통의 은혜가 이제 오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형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지를 6절부터 9절까지 차근차근 다시 알려주십니다. 자,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형통의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형통의 비결이 두 단어로 맨 처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하고 뭐 하라 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자, 형통의 비결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지요? 이게요, 나 자신한테 담대해라 담대해라 라고 자꾸 얘기하는 정도에 멈추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강하고 담대해져요? 저는 아니던데요. 우리 청년들이나
만약에 입사 인터뷰를 갔다. 그래서 높으신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자, 그러면 떨릴 거잖아요.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떨지 말자, 떨지 말자, 떨지 말자 이렇게 100번 반복하면 안 떨리나요? 더 떨릴걸요? 내가 떨고 있나 안 떨고 있나를 주목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계속 더 떨리게 될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란 이 말의 뜻은요, 감정을 잘 컨트롤하세요라는 수준의 얘기보다 더 깊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 1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야 한다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담대한 걸까요?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무엇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강하고 담대한 비결은 뭐죠? 말씀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집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자, 주야로 그것을 무엇하라? 묵상하라 하셨고요.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지요.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이 형통의 비결인데요.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성경 암송해라는 것이구나, 큐티 하세요라는 것이군요. 성경 필사하세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앞으로 참여하세요, 뭐 이런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의 흐름 안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되는 거죠? 다시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경 읽으면 다 잘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형통, 이제 곧 할 전쟁에서 이기는 방식이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말씀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겠지라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요, 그 정도 방식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오늘은 잘 될 건데 근데 오늘은 어저께는 읽었는데 오늘은 성경을 못 읽었네. 오늘 비즈니스의 미팅은 망할 것이다. 내가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망할 것이다. 뭐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내 행동이 나의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뭐 이런 거가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메시지일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 말씀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황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이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스텝 바이 스텝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일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케 된다. 이때 말씀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몇 개 한다고요? 3개예요, 3개. 오늘은 3개 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읽은 건데, 자, 2장 이후를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서에서는 되게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전쟁하러 가서 전쟁 준비를 안 해요. 전쟁 준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걸로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대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전쟁 준비 해야 되거든요.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전쟁이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올 것 같으세요? 막 무기 만들어요. 막 두드려가지고 무기 만들고, 병사 막 훈련시키고요. 장수들은 투구 쓰고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지형도 앞에 놓고 막 전략을 막 결정하고 뭐 이런 전쟁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요, 가나안 전쟁할 때 전쟁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전쟁 준비를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순종해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묵상해야 하는 첫 번째 율법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다? 계명이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겠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아니, 이거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죠?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왜 이게 전쟁 준비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몰라요? 전쟁 준비 잘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이긴다 하시면 이긴 거예요. 나는 빛내, 노래도 불렀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쟁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언제 되느냐, 이게 전쟁 준비가 아니에요. 진짜 전쟁 준비는 뭘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가신 이유가요, 뭐예요? 가서 좀 넓게 살아라, 아파트 평수 좀 넓게 살아라, 좀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거 하려고 데리고 들어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라.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 복의 땅을 인생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계명이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의 준비를 나중에 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전쟁은 뭐냐? 진짜 이슈는 뭐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내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말씀의 사람으로 서나가고 있느냐? 이게 진짜예요. 이게 본 게임이라는 거죠. 나머지 전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전쟁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계시고 말씀 위에 서 계십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앞에 주어진 별명, 타이틀이 굉장히 특이한 타이틀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1장 1절 다시 보죠. 모세 앞에 붙은 타이틀하고 여호수아 앞에 붙은 타이틀이 서로 달라요. 자, 모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뒤로 가서 여호수아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누가 지도자죠? 여호수아가 지도자예요. 그러면 타이틀 어떻게 해줘야 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다음 여호수아 앞에 뭐라고 해야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물려받았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한테는 여호와의 종 타이틀을 안 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수종자. 이게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어시스턴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시스턴트가 뭐죠? 여러분 제가 대학에 있잖아요. 대학에 무슨 A 이렇게 말해, TA, RA 뭐죠? 조교요, 조교.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수 임용에 지원해서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조교라고 불러야 됩니까? 교수라고 불러야 됩니까? 교수라 불러야죠. 그런데 교수라고 안 부르고 계속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김조교, 박조교 이리 와봐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돼요? 안 되잖아요. 큰일, 신문에 나올걸요? 아마? 안 돼요, 안 돼요. 여호수아가 지금 물려받았거든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 상식일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일평생을 살아가며 뭐라고 불리느냐 하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려요. 언제 여호와의 종 타이틀을 갖게 되느냐 하면 일 다 끝내고 죽을 때, 그렇죠? 다 해놓고 끝내고 내려놓게 됐을 때 그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이에요. 이 일 후에 자 비로소 뭐라고 되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는요, 그 인생 전체가 성숙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의 시종자,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무엇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에 힘쓴, 그게 여호수아가 해나가는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성장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나의 사명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 많이 있고 돌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고 주님이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 잘 하게 되는 형통은 뭐죠? 일 자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 잘해야죠. 그럼 이 교회 일 잘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비즈니스, 직장, 학업 최선을 다해서 눈부신 일들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핵심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람이구나.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를 해내게 될 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주신 사명이 형통케 되는,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졌어도 괜찮고 더디 왔어도 괜찮고 불안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더욱더 힘있게, 앞으로 더 담대하게, 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형통의 비결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요, 그 다음 실제로 전쟁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한 현상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이한 현상은 준비를 안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특이한 현상은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한국말로 자신감 뿜뿜이었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막 걱정하거나 이거 될까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한 적이 없고요. 그냥 자신감에 차서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밀고 들어간 게 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특이한 일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는데 뭐 다리를 놔주거나 뭐 배를 띄워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물길이 열려가지고 강이 열려서 건널 것이다. 아니 여러분, 한강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성경책 들고 발 담그면요, 경찰이 올 거예요. 건져준다고. 그죠? 우리가 워낙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근데 걱정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했어요. 반드시 열린다 이러고 그냥 한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돈 다음에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게 웬 자신감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다. 뭐 이래가지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온갖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했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확 해내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갈렙은 85세 가장 최종 연장자예요. 제일 어르신이거든요. 40세 때 정탐꾼 나갔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었죠. 5년간은 가나안 전쟁을 여호수아랑 같이 했어요. 근데 아직도 정복할 땅이 남아가지고요, 갈렙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할아버지, 가장 어르신께서 또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애들 좀 시키세요.
저 에너지를 다 썼고요. 저는 헌신을 많이 했고요. 제가 무슨 또 일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와가지고 말했어요. 노래도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 산지를 후배에게 주소서. 건강한 체력이 많은, 에너지가 많은 쟤네들을 시키소서.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고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자신감이 막 넘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죠. 내 얘기면은요 안 될 얘기예요. 그렇죠? 그동안 할 만큼 했고 에너지도 다 썼고 여기서 나한테 더 하라고 하고 더 걸라고 하고 더 믿으라고 하고 다시 믿으라고 하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장서서 다시 가라고 하고,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했어요. 자신감 뿜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묵상했다? 무엇을 묵상했다? 율법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묵상했던 율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율법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책은요 5권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66권이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5권밖에 없었어요. 뭐죠? 여호수아 앞에 있는 책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거든요. 그 안에 무슨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계속 실패한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셨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이루어 오셨을까요? 오히려 더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어요. 조상들은 넘어졌고 안 믿었고 실수했고 죄를 범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온갖 종류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가라고 하셨어요.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자손 주시는 걸 못 믿어가지고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로 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니 애굽 하갈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더니 그래가지고 불순종을 거듭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국 빚으셔가지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들 이삭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얼마나 서로 싸웠는지 아시죠?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계열로 나눠져가지고 곱게 빠진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걸 뭘 할 수가 없어요. 망가지는 데까지 망가진 집안 서로 팔아버리고 뭐 이래.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그 싸우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내셨어요. 광야 기간 동안에는 또 얼마나 불평을 했으니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요 온갖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단 말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 율법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뭘 묵상한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는 이 믿음이 이 사람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감 뿜뿜. 그래서 요단강 건너라, 여리고로 가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거는요, 그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뭘 잘해보자 이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닌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의 파도를 타고 등 떠밀려서 파도를 타고 하나님이 가시는군요, 저도 같이 갑니다 하고 나아갔던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내가 잘했던 것들, 우리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 앞으로 우리가 못할지도 모른다 생각되는 것들, 상황의 유리, 분리, 평가, 계획, 예상치, 이런 것들의 총합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지혜가 더 능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신실하신 성품이 탁월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와서도 제가 살아온 얘기 한 토막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아서요. 저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 그거 그만두고 내일 선교지로 가라 그 하시면 저는 내일 학교 가서 사표 내고 선교지로 갈 거예요. 준비하고 뭐 걸리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근데요, 그건 저한테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죠? 신학교 교수가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교지로 간다 그러면요, 멋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에서 훌륭하다고 헌금들도 많이 주실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고생하다가 병 걸려서 몇 년 안에 죽었다 그러면은요, 뉴스에도 나올 거고요, 누가 영화 드라마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와, 이제 교회는 훌륭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에도 도움이 되고 멋있잖아요. 그렇죠? 저 좋아요 그런 거. 근데 안 좋은 게 있어요.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가 있어요. 뭐냐면 실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아질 수는 있어요. 큰 신학교 이렇게 있다가 선교지에 가서 뭐 강의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몇 명 데리고 하라 뭐 그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 하다가 뭐 잘 안 돼가지고 망했다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품위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저희 괜찮은 거 하고 있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런 것까지 다 놓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율법의 의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율법이라는 그 이야기들은요, 정확하게 딱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무엇이?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 말씀이라는 모든 단어 표현들은요, 한 분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품위 같은 거를 유지하려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창조주인데, 아니요, 주님은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내가 주인인데,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분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형통케 되려면, 진짜 강하고 담대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자, 누구를 묵상해야 하는 겁니까? 말씀의 세 번째 의미이신 누구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가려 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진정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며, 그래서 참으로
승리하고 형통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신학교에 있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 정도까지 단연간 학교의 행정보직을 여러 가지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대학 부총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학교를 도와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밥값도 없는데요, 식사 한번 대접해 주시지요. 등록금이 없어서 우리 전사님 학교 그만둬야 되는데 등록금 보태 주시죠. 그래가지고 주세요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행정보직을 이제 다 놓고 저 일반 교수로 돌아와서 이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는요, 어떤 생각했냐면 지금까지 받으러 다녔는데 이제는 좀 공짜로 드렸으면 좋겠다. 감사하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비량 설교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혹은 농어촌 교회 뭐 이런 데는요, 저희 같은 사람 교통비도 못 주기 때문에 아예 안 부릅니다. 연락 자체가 안 와요. 근데 제가 이제 SNS나 이런 데 올려서 제가 교통비까지 다 자비량 해서 갈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부르시면 어디든 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연락들이 와서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거제도에 갔어요. 거제도에 타포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 작은 포구 동네이고요. 거기 교회가 있는데 타포 교회가 있는데 성도분이 한 10명 정도, 10명 좀 넘나 이렇게 되시는데요. 그 중에 제일 젊으신 분이 64세 권사님. 딱 분위기 아시겠죠? 어떤 동네 젊은 사람들은 없고요. 그렇게 계시는데 인생 마지막 회차 시작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셔서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렇게 하셔서 생활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사모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님 그렇게 다니신다면서요? 거제도인데 먼데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안 간다 그래요? 아 그러십니까? 그래 10명 되시고 64세 건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 해가지고 갔어요. 또 거제도니까 전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해서 갔습니다. 또 기차 타고 가면 뭐 순천이나 뭐 어디나 어디까지 절 데리러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일하실 거고 교일 말고 이제 다른 생계일 이런 거 하셔야 되니까 방해할 수도 없고 운전해서 갈게요 이래가지고 7시간 운전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틀린 거는 아닌데요, 제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와, 지금 우리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 대총신대학교의 성경 교수인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해드리러 간다.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걸 하러 간다, 드리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서 예배 시간 주일 11시 예배 탁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전하러,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7시간 운전해 가가지고 와 이런 예수님의 비밀과 이 놀라운 은혜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걸 하러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서 탁 11시에 앉았는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거기에 계셨어요. 제가 거기서 그렇게 섬기고 계신 목사님 사모님 얼굴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정말 온갖 걸 다 하시잖아요. 10명밖에 안 되니까 사모님이 교회 살림도 다 하시고 뭐 하시고 어르신들 다 챙기고 뭐 이렇게. 와, 예수님이 저분들 안에 계시구나. 성도님들 10분 이렇게 뵙고 또 끝나고 이렇게 밥 주시는데 또 서울에서 손님 왔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또 차렸어요. 이거 왜 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바리바리 싸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할머니 권사님들, 저는 거기서 교회의 영광을 봤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젊은 사람 많은 다음 세대 세워야죠. 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규모가 커져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걸 봤어요. 뭐 품이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던, 그래서 가장 귀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예수님을 제가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7시간 그날 주일날
오후에 운전해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와, 7시간 내내 찬양을 틀어놓고 제 차 안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차가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모세의 수종자로도 족하다. 하나님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언제 되는 거죠? 형통케 해주세요. 형통을 찾아서 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뭐인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다시 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나도 낮아지고 나도 주님께 드리고 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하늘의 은혜가 이렇게 위에서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아니 이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하늘에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쏟아져서 그 은혜에 압도돼요. 내가 뭐 결정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결정도 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죠. 근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쏟아져 내려와서 그 은혜에 연결되어서 그 은혜에 물밀듯이 밀려서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형통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돼야죠? 어떻게 돼야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동이 이렇게 터요. 하나님의 동이 쫙 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여호수아에게 경험케 하셨던 그 형통의 승리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더 사랑교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